할렐루야. 날씨는 조금 춥지만 우리 예배 열기는 더 뜨겁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62편 1, 2절도 한번 볼게요. 먼저 125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예요. 구약 898페이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에게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마치 자기의 구분들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62편 1,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거였어요. 요동치. 찬양 가사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동치 않는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보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더 강해 보이죠. 뭔가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이 또 한 번 나온 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의지한다는 말이 의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나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걸 좀 풀었어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은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의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의라는 말을 쓰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흔들린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유동이라는 말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키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쓰게 됐던 62편의 시를 쓰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는 거죠. 배경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그러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아들에게 쫓기고, 그죠? 자기 신하가 배신을 하고, 또 나라가 배신을 하고. 다윗이 어릴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왕이 자기의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자기 적대국이었던 나라로 망령을 해버리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결국 그 나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공격을 했던 나라로 망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대상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에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들도 믿을 게 못되고 왕도 믿을 게 못되고 신하도 믿을 게 못되고, 그죠? 또 나라도 믿을 게 못되고. 이 나라를 믿을 게 못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얼마 전에 김문수 씨가 무슨 김문수 씨 알죠?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씨. 지금 무슨 위원장인가 봐요. 박근혜 대통령의 위원장. 근데 그분이 서강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대요. 정치학 강의를 하러 갔는데 첫 번째 딱 나오자마자 대통령님의 모교 선배님이 대통령이어서 여러분 되게 자랑스럽죠? 그랬어요. 근데 한 200명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야유를 한 거예요. 우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막 그런 거야. 네, 그저대고. 그래서 이 김문수 씨가 자기가 여태까지 강연을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고, 창피했다고. 그래서 막 계속 뭐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막 공론을 막 취하고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독재 정권이 그 자랑스러운 뭐냐. 요즘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아시죠? 그 영화가 그때 당시에 외화 벌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국가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행복하지 않거나 부끄럽다는 것보다 또 뒤에 가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시편 125편의 배경은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 담겨있는 노래거든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아세요? 초등학교 때 변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 노래가요 있는데 처량하죠. 근데 이 노래가 언제 많이 나왔냐면은 김두한 그런 드라마 나오잖아요. 야인시대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어깨동무하고 지나가면서 일제시대 때에 물 밑에선 봉선화처럼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 상황과 같이 시편 120편의 노래는 뭐냐면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의 노래거든요. 이 시편 62편도 그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상처받았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상처받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것들은요, 상황도 있겠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많거든요. 이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에 고백한 게 뭐냐면 너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요즘에 제가 이제 동화에 꽂혔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아기들이 삼형제 얘기했는데 오늘은 했는 달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헬린 달인 이야기 아세요? 그 이야기 처음 시작이 뭐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떡 장사하러 나간 거예요. 그죠? 엄마가 떡을 팔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냐면 혹시 다른 사람이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엄마만 문을 열어라 하고 이 남매를 두고 이제 떡을 팔러 나간 거예요. 떡을 팔러 나가는데 누굴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이 호랑이가 떡 하나 좀 만져먹지 떡을 줬어. 근데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 가려갔더니 다시 호랑이가 길을 가로먹더니 떡 하나 좀 만져먹지.
이 호랑이 잡아다가 동물원에 두면은 굉장히 돈을 벌 텐데. 말을 할 줄 알잖아. 떡 하나 좀 맞죠, 혹시. 그래가지고 또 떡을 주었어요. 결국에는 떡이 다 떨어졌어. 그때 호랑이가 엄마까지 잡아먹잖아요. 이제 엄마까지 전 이거 되게 슬펐거든. 우리 엄마도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다행히 우리 엄마는 떡을 안 팔았어요. 근데 이 엄마의 옷을 입고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 호랑이가 듣잖아요. 엄마가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아이들밖에 없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호랑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호랑이가 또 엄마 옷을 입고 간 거죠. 엄마 옷을 입고 가서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엄마야 문 열어. 그래서 이제 손을 보여줘서 손을 딱 보여주니까 털이 있잖아. 엄마는 털이 없는데 그래서 털을 딱 뽑았어요. 엄마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호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되게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나무에 올라가죠. 나무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엄마가 이 동아줄을 기다려주죠. 이제 동아줄을 타고 막 올라가요. 그것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그 나무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나도 저 아이들 잡아먹고 싶은데 나도 올라갈 수 있게 동아줄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또 호랑이도 엄마가 있었나 봐요. 동아줄을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잡고 이제 호랑이도 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왜 떨어졌어요? 썩은 동아줄이. 왜 썩었냐고요? 왜 썩었을까? 네 속마음이 썩어서 그랬어요. 이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뚝 끊어져서 밑에 수수나무 밭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남자는 해가 되고 여자아이는 달이 됐다 라고 하는 말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이 동아줄을 꼭 붙들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동아줄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다윗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다윗이 꼭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호랑이가 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죠. 엄마도 없지요. 호랑이도 속이지요. 거기다가는 호랑이도 잡아먹겠지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지막 상황까지 몰렸죠. 결국 나무에 올라가서 호랑이가 밑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곤란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이 아이들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붙들 수밖에 없었던 동아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동아줄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옆 손 쳐져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어때요? 썩어 있나요? 썩어 있나요? 아니면은 안 썩어 있나요? 네. 사람은 이 튼튼한 동아줄이 되지 못해요. 중세 시대에 기도원에서 이 수사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던 수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말로 요새 제가 했던 말로 하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거든요. 근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관계의 상처, 아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상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교인들에게
혹은 목사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혹은 뭐 전사님에게, 또 혹은 믿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믿는 친구에게, 이러한 믿는 사람들에 의한 상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것을요 굉장히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대 때에 이런 험악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들의 튼튼한 동아줄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요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뭐랄까, 요새 만몬신이라는 얘기 많아요. 만몬신. 돈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사용할 돈이 없으면 내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을 불행하다라는 것을 연결시키거든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좀 어릴수록 불편한 것보다는 불행하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그때 당시에 불행하다라는 거 생각보다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할까? 지난주인가에 원양이랑 은혜랑 같이 차를 마셨어요. 톨드에서. 톨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장난감 얘기가 나왔어요. 장난감 얘기를 나오다가 갑자기 내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친 거. 내 팔 부러진 얘기. 형제들끼리 있으면 뭐 다치지 않냐? 나 왼팔 부러졌었다. 우리 형이 말타기 하다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상에 떠내려갖고 내 팔이 뚝 부러졌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 위로하는 마음으로 1,000원을 준 거예요. 1,000원. 1,000원이면은 장난감 10개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여러분 안 해버리겠네? 그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에 장난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그걸 딱 빼트려갖고 이제 딱 꽂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어릴 때 100원씩 했거든요. 이런 종이 꽉에 들어있는 거. 그 1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있고 500원짜리 있고 700원짜리가 있고 9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 있고 1,5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장난감을 대전 주고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1,000원이 생겼어요. 팔 부러진 그날 엄마가 1,000원을 줘서 장난감을 사보려고 갔는데 막 골랐어요. 어떤 거 살까? 비행기 살까? 로봇 살까? 자동차 살까? 막 고르다가 그 어린 순간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어차피 장난감 사도 이거 다시 부서질 텐데 이 돈을 쓰면은 안 될 텐데 하고, 내 기억에는요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동안을 그 장난감 앞에서 이거 뺐다가 저거 뺐다, 이거 뺐다가 저거 뺐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갔던 기억이 있어요. 팔 부러진 아이가 1,000원짜리 들고서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어릴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얘기 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초량해지는 거야 갑자기. 근데 여러분, 돈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은 굉장히 불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돈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불행해야 될 텐데,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편했죠.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가운데서. 물론 물 마른 밥에 김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김치 볶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온 인생 많고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제가 가끔씩 서울을 갔다 오잖아요. 가면은 부자들을 만나고 오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그들 되게 불안하더라고. 돈은 되게 많아요. 차는 막 1억 8천짜리, 2억짜리. 차를 우리 큰형이 1억 8천짜리 포르쉐 카리엔 그 차가 1억 8천이거든요. 그거를 우리 형이 차를 이렇게 딱 타면서 와 차가 너무 좋다고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잠시만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걸 좋아요. 이거 그냥 이 동네에서는 그냥 마트 갈 때 쓰는 차예요. 물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1억 8천 주고 마트 가겠어요. 국내에는 몇도 없는 차인데.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물론 돈도 많아요. 집도 한 3, 40억 해요. 아파트 그 빌라에 올라가는데 이 교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5층으로 가세요. 우리 형이 500 몇 호인데요. 갑자기 그 경비하는 분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몇 층인데요? 몇 호인데요? 그냥 5층 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빌라 전체가 한 층에 한 집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집이 청담동 SM 빌딩 바로 다마나차예요. 다마나. SM 빌딩 옆에가 그 빌라인데 그런 분들이에요. 남편이었던 분, 전에 남편이었던 분은 싱가포르에 100몇십억짜리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가면 수영장이 막 다 있고 그래요. 싱가포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해. 가정도 다 깨졌고 자식들도 떨어져 살고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왔고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만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한다 나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요. 여러분 든든한 동아줄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명예하러 온 사람은 아직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다 젊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우리 중에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리더라고 해서 그 리더의 자리를 명예의 자리처럼 어깨 힘을 딱 주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반드시 끊어지게 됩니다. 리더는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또 리더가 아니라서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자리가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반석이라는 얘기를 한 주 동안 했어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에 반석. 내 신앙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요 요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거든요. 너 이게 꼭 있어야지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럼 가요. 그럼 꼭 그 여자 주인공이 움직여요. 친구들이 꼭 움직여. 저기 소리 나면은 저게 뭐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도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궁금해하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죽어. 자리에 있었으면 안 죽는데 꼭 움직이면 죽어. 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얘기했던 이 시편 125편은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옆에 사는 사람들도 죽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힘들어요. 왜요? 남자들이 없죠. 그 다음에 재물은 약탈당했죠. 그리고 포로 인생을 살았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시편 125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4절에는요, 이들이 의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5절은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악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유동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의뢰해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요, 결혼식이라든지 축가를 부를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믿음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믿음의 항해. 그래서 믿음의 항해라는 것은 뭘 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 거죠. 배. 근데 신앙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배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작은 배는 풍랑이 일면은요, 그만큼 많이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항공모함처럼 큰 배는요, 막 풍랑이 일어도요, 흔들림이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제주도 갈 때 우리가 배를 타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는데 큰 배는 흔들림이 적어요. 근데 작은 배는 너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막 멀미도 나고.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큰 배와 같은 믿음이라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일날에 그러한 것을 비유를 했던 게 세 번째 대지죠. 그죠? 반석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신앙.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그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요동치 않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배가 작아봐요. 바다라고 하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막 흔들리고, 저쪽에 바라보면 저쪽에서 막 흔들리고, 앞에서 치면 앞에.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한 대 치면은 그 한 대에 흔들리고, 저쪽 사람이 한 대 치면은 흔들리고, 입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영향 받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영향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뭐예요?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취업은 안 되고 계속 막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것만 나오고 또 월급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갈 집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시작.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아멘. 사회가 불안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예요. 의지해라. 근데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 맡기다. 저희가 옛날에 개척할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개척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은유가 있었고 이제 이한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돈이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돈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항상 마트를 가면은 현금을 내지 않고 항상 카드를 이렇게 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유가 어느 순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는 천지단만한 거죠. 엄마 치킨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돈이 없을 때 치킨 하나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 그럼 다음에 사줄게. 그럼 은유는 뭐라고 하냐면은 카드 있잖아. 카드 긁으면 되지. 근데 그때쯤에 이한이가요. 이한이도 그 나이쯤 돼서 마트를 갔어요. 걱정을 해주는 거야. 아빠 뭘 막 샀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돈 없지? 그러는 거야. 아빠 돈 없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카드를 긁어. 그러면 카드를 긁어. 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지갑에 이제 돈이 없어 보이니까 걱정이 된 거니까. 근데 카드는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 카드를 긁으면은 돈 안 내고 뭘 사갈 수 있으니까 이한이가 장을 보는데 막 말 막 담으니까 혼자서 걱정을 했나 봐요. 항상 이한이 카트 안에 태우고 다녔어요. 6살 때까지 태우고 다녔거든. 막 태우고 밀고 다니면 막 되니까 보면서 걱정을 했나 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카드를 긁으라. 비장한 얼굴로. 아이들은요,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때가 되면 주고. 그죠? 저기, 우리 윤선이 아기 저 뒤에, 기쁨이 뒤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엄마가 돈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엄마가 쭈쭈 매고, 엄마 돈 없더라, 찌찌 내가 나중에 먹을게, 천천히 먹을게. 이래? 아니잖아. 그죠?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부모에게 내가 맡기거든요. 내가 맡겨요. 내가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아이가 부모에게 그냥 온전히 자기를 내어 맡기듯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오늘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요, 부모가 부도를 받건 돈을 잃어버리든 어디가 보니까 공짜는 없다라는 게 공짜는 없다. 무슨 말인가 봤어요. 봤더니 어느 날 집에 그 뮤지컬 티켓이 2장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이 부부가 뮤지컬 티켓 신혼부부한테 생각나 잘 들어. 뮤지컬 티켓 2장을 오니까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뮤지컬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보냈구나 하고선 둘이서요 뮤지컬 보러 갔다 온 거예요. 갔다 딱 왔더니만 집이 털린 거야. 그리고 침대 위에 편지가 썼을 때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그래서 보내는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늘 CGV 영화 티켓이 2장 있는 거야. 이게 누가 갖다 놨지? 네, 왕지영이 줬더라고. 우리 집을 털어가려고. 거기다가 콤보 세트까지. 아이, 교활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뭐예요?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내어 맡긴다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에게 맡기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로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또 여러분 앞에 어떤 미래의 문제들, 세례의 문제들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활 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맡긴다라고 할 때 활을 쏘는데 어떻게 돼요? 활 쉬이 당기죠. 내가 맡기는 것은 이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을 우리는 잡을 수 없거든요. 이것을 활시를 당겨서 놔야지 그것이 내가 맡겨지는 거거든요. 있는 것을 던져야지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서
누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를 의지하냐 하면은 어떤 의식을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의식을 의지하고 의식을 바라보는 사람.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거는 의식 아니에요. 이건 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데 말이지, 뭐 종도 안 치고 뭣도 안 하고 예배는 의식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의 가장 안 좋은 표표 중에 나오면 굉장히 예배를 의식적으로 가요. 순서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의식, 어떤 분이 함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영락교 함경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새로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실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개척 멤버처럼 굉장히 오래 있던 권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새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제 여러분 찾아와서 목사님 요새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거거든요. 진짜 아픈 거거든요. 남자 젊은 애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죠. 근데 권사님 찾아오셔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시냐고 그랬더니 함경진 목사님들은 항상 예배 끝날 때에 찬송가 3장을 부르는데 목사님은 찬송가 2장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대. 설교와 예배와 상관없이 의식인 거죠. 의식. 3장을 부르던 의식 가운데 2장을 불렀더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한 주를 드렸더니 한 주 괜찮을 것 같고 한 주 안 드렸더니 되게 찜찜할 것 같고 내가 오늘 차를 타는데 아침에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 깜빡하고 기도 안 했어. 되게 찜찜하고 근데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했어. 좀 이따 시험 보는데 어떡하지? 시험 펼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죠. 항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자동차에 염주 걸어놓고 등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이거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걸어놓는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아니거든요. 부족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안전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내 고백이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걸어놔야지만 안전하고 성경책을 놓고 다녀야지만 안전하고 그럼 목사님 제 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없고요. 십자가도 없고요. 제 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티를 안 내요. 그것이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놓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오기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의지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갖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장신구를 다 몸에서 떼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떼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의지한다는 말은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지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의지하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스 침대 써놓은 시몬스 침대 별표 2개 쳐놓고 이쪽 작고 빨간색으로 항상 표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요동하지 않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이가 뛰고 있어도 엄마는 옆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에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밤이 즐거워야 돼요. 밤이 오는 게 두렵나요? 밤이 오는 게 두렵고 밤이 오는 것이 무섭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할 때에 이 성경의 본문은 뭐냐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형. 근데 이 현재형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뢰했던, 내 신앙이 좋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은혜를 받았는지, 뭐 요동하지 했다 안 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멘. 그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그것이 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게 새롭게 열려질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항상 불안했나요? 그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미래에 내가 맡겼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인생은요,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가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에서 어떠한 인생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요, 이 시온산을 두른 것 같이, 시온산을 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성, 시온성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성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의 요새예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공격해 오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다보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거 맞으면 충격이 크거든요. 근데 낮은 지역에서 높은 곳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올라오다가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맞아도 충격이 덜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함락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지역을 함락하는 것이 여부수라고 하는 족이 있었는데 그 족이 이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뭐예요? 팔이요? 벌이요? 누가 똥 쌌나? 냄새 났나? 어쨌든 누가 하나 잡아주세요. 아니, 괜찮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성이 굉장히 그렇게 벌은 덕현이가 절절 잡아요. 네. 어쨌든 그 성은 함락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 하냐면 시온성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같이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부터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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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얘기예요. 바람을 불면요, 창문을 흔들리죠.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멘. 지금 오늘 그 얘기는 그거예요. 시온산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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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면 하나는 교회단들, 하나 신앙지향적 신앙이 있고요, 신앙진앙적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환경지향적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 외부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무엇을 보냐면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자꾸 외부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분명히 이 시대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은 줄 몰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랬죠?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그만큼 이 시대는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옛날에 더 부족했을 때가 행복지수는 더 높아.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관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 우정, 행복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콩 한 쪽이 있어도요 이것을 불행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얘기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것을 나눠온다,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또요, 이 신앙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이 어려움을 오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환경이 분명히 내게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분명히 태풍은 모두에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고3이 되면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80만 안에 고3 수험생들은 다 시험 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려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23살, 26살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남자 21살, 22살 되면은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재우도 받죠.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모를 거야 아마 뒤에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여자들 얘기하다가 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뭐 이렇게 남자가 군대 갔다. 근데 저 뒤에 재우가 있었대. 그래서 재우가 나는 뭐지? 네, 있는 거죠. 또 아직 군대를 가지 못한 미피자들 있죠 지금. 미피자들. 근데 그렇죠. 그렇게 성격 열심히 판다고 군대를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땠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마음 편하죠. 군대 이야기가 나와도 요동하지 않죠. 누구나 다 경험하고 겪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내게 몰아칠 때 그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아니면 2014년 한 달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막 요동하며 살았나요? 상황 환경 가운데 바람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이렇게 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나요? 그럼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믿는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믿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믿을 구석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힘들지 않은 것 같이 굳건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는 이유가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돈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로의 문제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이 125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리하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루두루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에게 요청을 할 때에 우리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거든요.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왕국에 다리오 왕이 있어요. 왕국에 3명의 총리를 뒀어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합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다니엘은요 이들에게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던져진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곳에 들어갈 때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고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일도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도 아닌데 치리 겁먹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올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잠언 2장 8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가 세운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냥 보호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까 그 말씀처럼 구름이 필요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불기둥이 필요할 때는 불로써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바다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인도하는 자의 길을 쫓아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가장 빠르게 광야를 돌파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의지하길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말아요. 언젠가 그것은 끊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밧줄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시편 62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웃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게 어떤 환경에 놓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요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며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 나의 길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나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밧줄을 붙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말씀.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다 같이 환영합시다. 네. 같이 한번 나오세요. 네. 환영. 우리 지영재는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췄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이게 닥쳐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인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동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